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놓고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0장에서 친구 소발이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20장에서 소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악인은 반드시 고통과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기 20장 5절을 보니까 소발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16절에서는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23절을 보니까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소발이 대놓고 욥을 저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대화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소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기 시작하죠. 2절을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좀 들으라고 부탁했고 3절에서는 나도 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는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말하고자 하는데 더 몰두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 친구들이 욥의 사정과 마음의 상태와 형편을 살피고 보듬어 주려 하기보다는 서로 앞다투어 말하려고 함으로써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욥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20장에서 소발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20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했죠. 소발은요, 욥이 다른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너무나 뭔가 말하고 싶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조급하다라는 것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의미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먼저 해소해 버리길 바라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생각을 꼭 먼저 말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이 생각한 바가 옳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들음의 자세는 상대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옳던지 옳지 않던지 일단 다 들어줄 수 있는 태도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은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바탕이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들었다라는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서부터 인류가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주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욥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인은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귀를 막아버리고 상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7절에서 소발의 논리에 이렇게 오류를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똥처럼 망하고 독사의 독을 먹고 뱀의 혀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것인데,
세상에는 악한 일을 행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그러한 악인들의 일가족들이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풍족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너희들이 설명하겠냐라고 반문합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도 너무나 짧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지요. 어떤 의인은 이 땅에서 긴 시간 동안 심각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어떤 악인은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적하는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여유있게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대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금지된 것이 아니죠.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복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한국의 헌법을 보면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행복하게 산 인생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행복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삶을 살아가다 죽은 인생이 과연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길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오직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만을 쫓다가 죽는 것이 참된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욥은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지요. 마치 내 삶의 행복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행복만이 진짜 행복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욥은 악인들이 이 땅을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노라 선언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두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욥이 말하는 악인의 삶의 모습과 비슷한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군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중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